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번째 시간,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9세 때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96세 된 인도 남자가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보시면요. 그리고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에휴 어떻게 낳아? 웃었습니다. 사라는 어이가 없는 거죠. 수줍었는지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야 너 왜 웃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아니, 너 웃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의심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시련을 겪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뺏겼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비멜렉 너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돌려준 거예요. 뿐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려도 80대 중반까지도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까 이번엔 사라가 못 참겠어요. 그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한테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첩으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덥석 물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편법을 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 갈등 속에 고난의 때에 힘들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식을 주겠다. 너무 멋진 말이죠. 80이 되는데 아들 한 명 자식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늘의 별들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례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그 행위,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그냥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살에 얻은 아들, 정말 손주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닙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10세가 넘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시험, 시련과 고통, 이 의심,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혹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시고도 쉽게 주거나 금방 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의심과 불순물들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전혀 의심이 없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심이 들어와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든지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는다든지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 의심스럽다, 자꾸 갈등이 있다, 이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로 가는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때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인정받는 문제지요. 그 다음에는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라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의심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갈등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의심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웃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의심과의 싸움이 이제 없어지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수한 믿음,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혔던 강도는 어땠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부러우시죠? 평생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도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곧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회사를 믿는다, 신뢰할 만하다 하면 돈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입니다. 곧 정치 위의 정치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공화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낙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위에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 진정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만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성실하세요. 100%예요. 신용이 100%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 참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지요. 우리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책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작은 믿음이고 약한 믿음인데 그 약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보고 저리로 가라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수천만 명이겠죠. 또한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십억 명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믿음이 생겨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 가면 나쁜 상황이 좋아졌어요? 학생들 학교에 가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다 꿈 같은 얘기야.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저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내 삶에는 소용없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요. 암울한 절벽 같은 상황과 부딪혀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졸업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성남고 나왔는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상황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절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성격대로 한다면 화끈하게 지금 당장 변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격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 못 줘도 많은 유산이나 대단한 간식을 주지는 못해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울산 성결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인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땅속에 깊이 스며들어 싹이 나고 자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건 누구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졌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1년 뒤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거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 엄청난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의심할 때, 어려울 때,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되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상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상식 수준밖에는 그의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불순물들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정말 강팍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부드러워지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자,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진지하게 얘기하면 어부 열받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어부들이 다 일을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일 다 끝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가지고 배 타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는 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진짜 화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에 토를 달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 배까지 다 데려와 두 배에 꽉 찹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 순종이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현실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말씀 믿고 나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상식적이고 내 이치에 맞는 걸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자기 판단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약해져요? 순종이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정 보면 엄청 재밌어 보이죠? 저는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막 뛰어다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빨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더 어땠습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조서를 꾸며 왕의 도장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만 무릎을 안 꿇어요. 아주 왼수 같습니다.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그 결전의 날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한 날이 변하여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도 실제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정이에요. 의심과 갈등, 시련과 시험, 싸우는 이 안에서의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점점 더 성장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자기 능력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손 놓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왜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기는 합니다. 괴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 어려울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힘들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시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단련된 인격에는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하지만 얼음은 녹아버립니다. 의심이 들어와요. 갈등이 있고 시험을 당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점점 더 굳세집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얼음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시험을 통해 의심과 갈등,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노력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세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되새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굳세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점점 더 굳세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 수술하시면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시험과 갈등, 의심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 속에 저희들을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능력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